백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1년에 2번 지키는 감사주일이 있는데 전반기에 이렇게 있는 백추감사주일과 또 후반기 11월 말쯤 있는 어떤 감사주일입니까? 네,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두 번의 감사주일. 성경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나 신명기 같은 율법서에 보면 감사는 의무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하라.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잘 힘을 다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르게 감사해야 한다 하고 감사의 의무를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는 감사 안 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감사 안 한다고 잡아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감사는 의무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힘껏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2016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지나온 한 6개월 정도의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큰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절 말씀은 오늘 주보에 보면 오후 2시 예배 우리 이행수 전도사님이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제목만 봐도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은 아마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까?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기도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기도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죄인된 우리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범죄하여서 나약하고 부족하며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도하는 사건입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시간은 땅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 몸은 기도할 때 내 몸은 지금 땅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있던 손을 들고 있던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여 눈을 감고 있을 때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순간 나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 기도 자체가 아주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모든 사람이 땅을 쳐다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행하고 땅의 말을 하고 땅의 것을 위하여 살 때에 기도하는 사람만큼은 아직 그 몸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위하여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차원이 달라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일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 기도입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늘과 연결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정말 신비로운 시간이에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귀하고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이 마치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 귀한 것을 아는 사단 마귀가 우리 기도를 막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치열한 전쟁처럼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에 내가 깊이 들어가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준비되어서 칼을 들고 뛰어드는 심정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기도할 마음을 품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요, 성도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도하기 어려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야, 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요,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요, 가장 기도를 막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막 억지로라도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잘 시작이 안 되고요. 뭔가 기도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안 나가고 그냥 중언부언 입에서 하는 말, 그냥 막 잡다한 생각이 내 마음을 자꾸 엉뚱한 끌어가지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못 하고요. 그래서 시간만 막 그냥 빙글빙글 도는 말만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일어서는,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막는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앉으면 생각을 엉뚱한 대로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생각이 자꾸 빼앗기니까 기도가 중언부언, 그냥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기 혼자서 뭐 중얼중얼 하다가 내가 무슨 기도했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 깊이 있게 주여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뭐예요? 사랑하는 애인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시간이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시간이 너무 귀해서요. 그냥 몸소리가 너무나 행복하고요. 너무나 기쁨. 야, 이 안에 내가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서기가 싫어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영원히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기도가 시작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직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들어가 본 사람은요, 그냥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냥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만 계셔서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주와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체험하지 못하고요, 그저 그냥 기도해야지, 의무니까 성도니까 해야지 하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을 마음도 안 들고 혹시나 억지로라도 앉았다면 그게 그냥 밖으로만 빙빙 도는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괜히 허리가 아프고 궁둥이가 쑤시고 그래서 그냥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엉뚱한 데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폰 들고 인터넷 검색하고 시시끌끌한 뭐 뉴스 검색, 연예인들 사건 검색하는 거는요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요. 막 검색 몇 건 하다 보면요 1시간 지나가요. 그럴 때는요 중요한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거야. 근데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이상하게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 기도하려고 앉으면 이상하게 뭔가 중요한, 꼭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생각이 난다.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5분 10분이 힘들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상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막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사단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못 앉게 하고요, 앉으면 기도를 막고요, 기도를 뭔가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가 필요해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첫째는 정말 간절히 주여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앉으려 그러면 5분 10분이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고
간절히 보내어서 너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요 정말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성도의 첫 번째 문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기도가 치열한 전쟁인 줄 아시겠습니까? 기도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막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마침내 싸워서라도 이겨서라도 철저히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마침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마침내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 결국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삶은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아직 성도로서의 삶에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야, 내 신앙생활은 뭔가 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계속 그냥 건만 발전이 없이 건만 도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혹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내 신앙이 뭔가 영적인 성장이 자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요 100%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습관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 이 기도의 시간을 바른 자세로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틀림없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평생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묵도로서 기도로서 마치고 어쨌든 축도로 마치고 모든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멘. 기도하라. 아멘.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에 깊이 기도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불꽃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정말 기도가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명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불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느 날 38년 된 한 병자를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를. 거의 40년 가까이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그에게 주님이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이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 예, 낫고 싶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하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내려가려고 할 때에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를 내려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 뜻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 사람 마음에요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냥 환경에 어렵고 힘든 질병과 이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사람이요 고통이 오래되고 힘든 시간이 오래되면요 나중에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맞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뭔가 좀 막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요 계속 그게 막 빨리 해결 안 되고 막 계속 오래 가면 그게 원망과 불평 왜 그 요즘에 뭐라 그러죠 그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처럼 그냥 그게 쌓여가지고 그거를 해결 못하고 계속 쌓여가지고 시간이 오래 가면서 그냥 기도할 마음을 집어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저놈 때문이야 이 일 때문이야 저 일 때문에 하면서 그냥 불평이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낳고자 하느냐면 예 낳고 싶냐 하면 그게 끝인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내 갈락하면 나는 삐 들어가고요 이러면서 막 다른 내 환경을 불만스러운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요 기도할 마음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 상태가 가장 큰 시험입니다. 가장 어려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성도의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제일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기도할 마음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힘든 일을 다 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이에요. 성도에게 그런 마음이 안 들면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내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라고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앉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내 지금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닥쳐있는 내 눈앞에 있는 사건들을 앞에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충만한가?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주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충만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앞에 기도하기를 충만하게 소망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만큼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안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를 향하여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애통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그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정신을 안 차려요. 왕과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괴롭게 하고요.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백성들과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비록 선지자지만 감옥에 갇혀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그만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서 그냥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감옥 속에 있게 되었어요.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아까 성시로 제가 읽었던 3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아직 여전히 지금도 계속하여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여.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도 여전히 오랫동안 심의대들에 갇혀 있었을, 감옥에 갇혀 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기도하라고 깨우셨어. 주여. 지금 감옥에 갇혀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린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어려움 때문에 주여.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마음을 먹지 못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래서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하고 기도할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바다 교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내게 주겠으니 응답해 줄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새롭게 기도할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읽었던 시편 86편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요. 6절, 7절에도 보니까 주께 부르짖었더니, 자, 제가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멘. 환난 날 고통의 때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도는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 여러분 갑자기 앉아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들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게 응답하시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 문제를 내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 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기회예요. 기회는 잡는 거예요. 기회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요 잠시 일을 해놓고 아니면 바빠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조금 이따 해야지 이러면요 사라져요. 그런 마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귀한 기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요 정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무릎 꿇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여. 2-3주 전에 그 평일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제가 사무실에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오지선 성도님이 오셨어요. 사무실에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서 왔는데 주여.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시는 길이네요. 가끔씩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문을 밀어보면 문이 잠겨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주여. 못하고 어쩔 때는 남의 교회를 기웃 이렇게 쳐다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당장 내가 열쇠를 준비해가지고 다음 수요일 근데 화요일이었던 거예요. 다음날 수요일날 제가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망설이지 말고 빨리 와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고 제가 열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아멘. 나는 살아가면서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는 기도하고 싶어져야 하고요, 기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주여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내가 통하며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간절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 삶에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 기도를 막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내 삶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려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의 힘을 도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혹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앉아서 주를 찾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아무리 힘을 써서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주여. 목사인 저도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여. 정말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막 탁 뛰어 올라가지고 하면서 와서 기도하지는 잘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요 힘들어요.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요. 적어도 기도할 때는 교회를 와가지고 잠시 그냥 눈을 감고 있지만 그 시간은 잠 쉬고 자리에 가서 마음을 가다앉히고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쓰든지 시간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주여. 제가 잠시 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근데 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크게, 그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뭐 귀가 좀 어둡습니까? 우리가 작게, 조용히 하고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크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닌데 왜 그러면 굳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표현들을 성경의 여러 구절에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를 시작하는 방법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기 전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봅시다. 기도하기 전에 핸드폰을 들고 한두 시간 막 인터넷 검색하고 막 뉴스 보고 막 연예인들 검색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다가 딱 핸드폰 놔두고 기도 시작하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요, 잘 될 리가 없죠.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가 쇼핑을 하고 뭐 어디 뭐 옷도 사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막 아니면 집안에서 집에 청소를 막 하고 막 윙 하고 막 청소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탁 청소기 끄고 다 앉아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시작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마치 그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그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악셀레터를 붕 밟으면 그 RPM이 올라가잖아요. 2000rpm, 3000rpm 이렇게 막 RPM이 윙 하면서 이렇게 초고속으로 막 달리는 차. 이 RPM이 막 3000, 4000 올라가면요, 그러면 막 차가 막 불이 붙어가 막 뜨거운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그 마음이 붕 떠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 저도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 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기도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조용한 상태로 RPM을 낮춰야 돼요. 윙 하다가 윙 하고 낮춰서 윙 하고 천천히 마음의 상태가 안정돼. 물론 다급한 기도가 있을 때는요, 물론 그거 한 가지 기도해야 되지만 평상시 기도할 때는요, 이 RPM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요, 저는 성경 쓰는 노트가 항상 있거든요. 거기다 성경을 뭐 한 페이지라도
쓰고 또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를 낮춘다. 뭔가 조용히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뇌파를 낮추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TV 보고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게임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RPM을 확 낮추어 조용한 상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반대로 기도의 RPM을 올리는 거예요. 주여. 네? 그냥 주여 하고 크게 이름을 부르든지요, 아니면 그냥 시작할 때 그냥 간절하게 아버지야 하고 그냥 크게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그냥 기도의 RPM을 로켓가 처음 출발할 때 불을 확 품어가 쫙 밀고 올라가는 것처럼요, 내가 첫 기도를 시작할 때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지금 마음이 축 처져 있고요, 감옥에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기도할 엄두를 못 내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오랜 낙심과 근심과 어두움을 깨뜨려버리고 담대하게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조용히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 너는 크게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마음의 상태를 확 깨뜨려버리고 주여 하고 내게 힘있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주여. 그게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을 막 뜨겁게 한다.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을 할 때 그냥 조용히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보다는요, 가능한 박수를 치고요, 크게 찬송을 부르고요, 기도할 때도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요.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RPM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내가 다른 지나온 앞시간, 밖에 있던 차를 타고 오든 어떤 간에 앞시간의 모든 시간을 차단해버리고 이 시간은 주님을 향하여 내가 내 마음을 정성에 힘을 다하여 로켓처럼 내가 RPM을 올려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겠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찬송이 뜨겁고 크고 부르짖게 기도하고요, 힘껏 박수를 치며 함께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예배 전에 힘껏 찬송하십시오. 힘껏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을 그냥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예배의 RPM을 막 높여놓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기도할 때는 크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옆집에 누가 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오십시오. 아멘. 열쇠 제가 100개라도 목사해 드릴 테니까, 주여. 성도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교회 오셔야 해요. 아멘. 할 수 있으면 조금 멀더라도 차 타고 오더라도 오시면 좋고요. 주여.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